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제 살펴보았는데,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계명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살펴볼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웃과 타인들을 향한 의무와 계명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5계명, 5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 63문을 보면 이제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제 5계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다양한 연령층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연령층이나 직업군들이 서로 이렇게 다양하게 얽히고 섞여서 그분들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5계명은요, 특별히 여러 관계 가운데서도 아랫사람과 윗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상하 관계의 예를 이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권위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권위. 그렇습니까, 여러분? 권위.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이렇게 듣기 편한 이야기예요.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권위. 예? 부담스럽죠. 예, 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위란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우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권위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래 사람을 잘 돌보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위인데, 우리는 보통 권위하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어떤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을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윽박지르고 누르고 하는 거,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이런 것을 권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상은 아래 사람을 잘 뭐하는 거, 돌보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잘 보호해주는 그런 책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권위예요, 권위.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엇이 될까요? 권위자가 되세요. 권위자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만유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성도들을 여러분 돌보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들을 또한 뭐 하실까요?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권위자가 되시지만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권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 권위자들은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까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한 나라에는 백성들의 권위자로 누구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자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이래 부르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싫든 좋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그 앞에 대통령은 누구였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불러야지. 윤석열이 친구도 아니고 윤석열이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싫든 좋든
권위는 누가 내요? 하나님이 내시고 우리는 꼭 인정해야 돼요. 아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할까요? 비밀.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에서 백성들의 권위자로 누구를 세웠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셨고, 교회에는 성도들의 권위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목회자를 세우셨고, 가정에는 자녀들의 권위자로 누구를 세웠을까요? 부모님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 해라?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요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누구를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이 도리요 의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권위 있는 자에게 순종하기를요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함께 뭐 해야 될까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더불어서 권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또 뭐 해야 될까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아래 사람들은 그 권위자에 대해 순종을 해야 되지만,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 권위를 마음대로 남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망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가진 자도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대로 돌봄과 이 모든 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63호를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어요.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류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은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 때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상하 관계에서 서로 행할 일이 있는데 그 행할 일을 마땅히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행할 일이 있다 없다? 있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일이 있다 없다? 있는데 그것을 마땅히 행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계명을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올바른 가르침과 신앙 교육과 그리고 징계입니다. 징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이 자녀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가르침, 신앙 교육, 한 가지는 뭐라고요? 징계예요, 징계. 여러분, 가정은요, 이 땅에 교회나 국가보다 가장 먼저 생긴 최초의 기관이라는 것을 잊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가장 먼저 생긴 기관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요, 학교이며 교회이며 또한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요, 가정 안에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어요. 사실상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권위자로서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 아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큰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구의 손에 사실상 달려 있을까요?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에?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네.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게 손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효도하라고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녀가 알아서 어이구 부모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 잘 가르칠 때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최초의 학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정은 최초의 학교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누구일까요? 교사, 선생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줄 때에는 최초의 선생님이 되라고 자녀를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학교의 교사나 교수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녀를 낳은 뒤부터는요, 모두 교사가 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이 아이에게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 즉 모국어를 가르치는 언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국어. 우리의 모국어는 뭐예요? 조선말, 그렇죠? 한국말. 이게 모국어죠. 근데 꼭 기억하세요. 이게 모국어란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나라의 언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이 모국어예요. 여러분은 집에서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세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든가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게 아이의 모국어가 돼요. 집에서 욕을 많이 하는 부모들이 있죠. 그러면 그것이 그 아이의 모국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바깥에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바깥에 나와 아이들이 행동을 이쁜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을 보면 실제로 그래요. 나와가지고 막 그냥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다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사랑해 좋아해 이러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뭐 하는 거예요? 만나면 서로 그냥 껴안고 뽀뽀하고 사랑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봤거든. 근데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만원짜리 하는 집안에는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100원짜리, 10원짜리, 100원, 500원짜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봤기 때문에? 집에서 엄마 아빠가 100원짜리, 10원짜리를 하는 걸 봤거든. 그게 자신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모국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뭐예요? 선생이 돼요. 언어 선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뭐 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칙도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사는 길도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만나서 여러분, 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은 아이도 서로 친구들끼리 만나면 어떤 이야기 할까요?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부모님이 만나가지고 늘 이렇게 뒷담화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걸 봤어요. 모여가지고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 근데 이 친구도 나중에 친구들 만나면 누구 이야기할까요? 시어머니 욕하고 며느리 욕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실제로 이래서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잘 맺을 수 있도록 인간관계도 사는 길도 뭐 해야 돼요? 부모가 아이에게 보여주며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사람은요 안 좋은 것을
보게 되고 안 좋은 것을 터득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나요? 악하게 태어나요? 여러분, 성악설을 믿어요? 성선설을 믿어요? 성악설? 우린 둘 다 안 믿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욕심을 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이렇게 과자를 주잖아요. 까자. 과자를 주면 어떤 아이, 착한 아이들 그냥 하나만 탁 집어가 먹어요. 그런데 순수한 아이들은 그런데 꼭 양손에 집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태생 자체가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막 집어가지고 입에 터지도록 넣고 또 집어가지고 이런 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태어난 본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아이를 교육시키지 않고요, 가만히 두면요, 천사처럼 되어서 저절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끼리 우애하는 그런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교육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부모 공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끼리 우애하지 않아요. 절대로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짐승과 같은 야성이 드러나가지고 인간 사회에서 살기 부적합한 상태가 되기 쉬워요. 여러분, 요즘에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그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인격을 봅니다. 인격.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 사회에 인격 결함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선생의 역할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권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요, 최초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최초의 무엇이다? 교회이다. 여러분, 많은 지식을 쌓고 큰 인물로 이름을 떨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을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대기업에서 좀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여러분 어떤 일꾼을 만들고 싶어요?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교회 장로님 아니면 삼성의 상무님,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자, 손 들어보세요. 교회 장로님, 삼성 상무님. 나 안 들 줄 예상했어요. 내가 안 들 줄 알면서도 그냥 내 손 들어 그냥 해보는지 한번. 네. 이 도대체 중립을 지키시는 분들은 성경은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그러는데 다시 물어봐야지. 장로님 만들고 싶다. 내리고 그래, 좀 먹고 살아야 되지. 풀칠은 해야지. 삼성의 상무님. 자, 참, 네, 그렇죠? 자, 뭐, 둘 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것은요, 어쨌든 기억합시다. 많은 지식을 쌓고 큰 이름을 떨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어떻게 평생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의 가장 큰 중점은요,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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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이 말과 성경 봐라, 찬송 불러라, 교회 가라 어느 말을 많이 했어요? 이 말은 거의 안 하셨을걸요. 공부해라, 시험 공부해라,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 밥 입에 풀칠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명문대학 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 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런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진리거든. 여러분 진짜 진리거든. 영적인 것이 여러분 해결되면요 진짜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적인 것을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풀지 못해가지고 늘 이 육적인 것에 붙들려가지고 고민하고 있거든. 진짜예요, 여러분. 고민. 근데 여러분,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출세하고 성공했거든. 근데 그 기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있고,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여러분 그것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은요 목사가 되어야 돼요. 목사가. 진짜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의 목회자로서 역할을 부모님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목회자로서 자녀 양육의 진정한 성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세요. 이들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떠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정말 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리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아파해야 돼요. 정말 아파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해도 정말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있어도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80년 90년 살고 이 세상 떠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뭐 할 건데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주님 모르고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여러분 그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칠 성공은요 신앙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인지시키고 가르칠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 지키라고 가르쳐야 돼요. 이것만큼 생명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께 드릴 예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은요 소수에 불과해요. 소수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일 부모가요 자녀를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요 결국 실패자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음이나 낮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삶이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시키세요. 성공시키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멀리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인생들이 여러분 이방 땅에서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니까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열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방 땅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요 최초의 국가입니다. 국가는 여러분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합니다.
모두가 질서 있게 공존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모는요,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의 통치를 인정하며 부모가 세운 법을 잘 지키고 또 지키지 않을 때는 벌을 주는 재판관의 역할도 맡아가지고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판관의 권위를 행사할 때 여러분, 아이로 하여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징계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또한 부모는요,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도 제정할 수 있어요. 자식이 살아갈, 내 자녀가 살아갈 최소한의 규율을 부모가 정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의 바른 규율을 정해주고 이 아이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규율 안에서 삶의 바른 방향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권위적인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가르침에 순종하고 징계를 받아들이며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까? 듣지 말아야 합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자녀가 자신이 가진 작은 지식을 더 의지함으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교만일까요? 교만이 아닐까요?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녀들은요, 자라서 사회로 나가면 문제를 좀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중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청소년들이 있죠. 청소년들 중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비행 청소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이게 개그가 안 통한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으시던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청소년, 비행 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복된 길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부모 공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실도 있어요. 유의해야 될 사실. 그것은요, 부모가 하라는 것은 다 순종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순종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옳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도요, 연약한 죄인인지라 부모의 가르침이 잘못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면 안 돼. 요거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 순종하면 아이들이 할렐루야 하겠죠. 그냥 오늘 주일 교회 가자 말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거는 마땅히 순종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은요,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무슨 말이냐면, 즉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을 할 때 순종한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요, 모든 부모님의 말씀에 자녀들은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자녀를 먹이고 입혀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때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길은요, 이제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이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었듯 이제 반대로 부모님이 연료하시면 자녀가 이 부모님의 모든 것을 뭐 해야 돼요? 책임져 주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연세가 드셨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봉양을 해야 됩니까? 그때는 계좌이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무엇을 이용하시라고요? 네? 사자성어, 계좌이체, 용돈을 넉넉히 들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쨌든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봉양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다해야 될까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고 잘 봉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마땅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을 부담스럽게 만들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말씀의 결론인데요. 부모 공경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장수와 번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도록 잘 가르쳐주고 이 가르침 아래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누릴까요?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리 문답 마지막 66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되어 있어요. 5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5계명을 왜 지키라고 말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요. 제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장수와 번영은 어떤 자녀들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 공경을,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 공경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설거지도 시키고 밥도 짓게 하고 빨래도 시키세요. 할렐루야를 안 하네. 진짜 여러분 시키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IQ가 두 자리를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을 그냥 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가정일을 함께 하도록 만듭니다.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하도록 해요. 독립성을 길러줘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도 그 아이는요, 성공해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세요, 여러분. 가르치세요. 커서도 가르치세요. 지금 청년들의 자녀들 두신 분도 지금이라도 너무 귀하게 두지 마세요. 가르치세요. 지금도 빨래 시키고 밥하게 하세요. 밥 먹은 뒤에는 뭘 시켜야 될까요? 설거지 시키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날을 정해서 시키세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런 교육이요 통해서 부모 공경과 가정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이게 자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이 이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장수와 그 인생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번영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공을 따라서 이 세상과 함께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효를 가르치세요. 순종을 가르치세요. 지금부터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치세요. 그리하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